산 위의 가르침,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잔디가 푸르고 바람이 부드러운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세상은 강한 자, 자신과 믿는 자, 교만한 자를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가 복되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역설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했습니다. 웃어라, 즐거워하라, 슬픔을 숨겨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 세상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가 진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로마 제국은 칼로 땅을 정복했습니다. 헤롯은 음모와 살인으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 힘을 포기한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들은 빵에 줄였고 물에 목말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갈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옳은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자는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말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복수하라, 갚아주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받을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릇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동기, 깨끗한 생각, 나누어지지 않은 헌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열심당원들은 칼을 들고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분쟁을 멈추게 하는 자, 원수를 화해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지막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복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박해, 욕, 거짓 고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았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경고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번에는 더 눈에 띄는 비유였습니다. 빛, 어둠을 물리치는 것, 길을 보여주는 것,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제자들은 숨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야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율법은 죽이지 마라 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분노도 죄라고, 나가 바보라고 욕하는 것도 심판받을 일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은 지옥불에 해당한다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행동을 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욕망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과격한 비유였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그만큼 급진적으로 그만큼 심각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 맹세에 대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진실한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예, 와, 아니요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주라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올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 법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짐을 오리까지 운반하라고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리를 가라고. 2배를. 이것은 복수의 폭이었습니다. 권리의 폭이었습니다. 자존심의 폭이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래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다를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특별해야 했습니다. 더 사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고. 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사실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산 위의 가르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영유하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천국의 방식으로 살라고.